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 경로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요즘 기온을 보니까 40도, 평균 45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광야에서 여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다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긴 하지만은 이 광야 출애굽 백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험한 공간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광야를 뛰어넘게 하셔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최단거리 해변길로 가게 되면 도보로 가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쬐게 하시고 또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되는 이런 고생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난 앞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뿐 이 고난의 기회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지를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통과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묵상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 여정을 보시면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전투함이라기보다는 훈련함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치르게 될 터인데, 그 이전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준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광야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지나간 이 광야길은 당장에 보기에는 고생길이요 고통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광야의 험한 길,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을 매일 이겨내야 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세상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보다 잘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도 약한 자를 돌아보고 숨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루도록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이 광야는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고통을 실감나게 몸소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원인을 짚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현실과 거리만 두게 되면 명상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무념, 무상, 무아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는 해탈하는 방식으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통은 이 광야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달리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선한 사람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의로운 욥이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평가를 받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도 그는 아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겪었던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중심 주제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완전히 선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이해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이 있어가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근거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광야는 고통을 직면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행진 방향이 갈라지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진군하느냐 하는 이 갈림길의 기준이 이 광야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눈이 평소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놀라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커질 때에 고난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입장이 더 커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고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진 사람입니다. 욥기서 42장을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주장하던 살아왔던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자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본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없는 곳이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지도 못할 망정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장 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다툰다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다툰다 하는 의미는 말싸움을 한다거나 단순히 시비를 거는 정도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미가서 6장에서는 변론한다 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시면서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이때 쓰인 단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다, 법적으로 고발한다 하는 뜻이 다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로 모세를 고소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모세의 말을 들어보시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돌을 던지는 이 처벌, 사형 집행 시에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으로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민족을 반역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모세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법적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세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말라 죽게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죽게 될 터인데 그 전에 먼저 당신이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만을 향한 고소입니까? 모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이 원망과 고소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즉시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 백성들의 고소는 하나님을 향한 고소였고 하나님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이 광야의 모든 원인 제공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눈이 평소보다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지금 자신들의 입장만 크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태가 제일 큰 문제로 보일 뿐입니다. 애굽에서 얼떨결에 따라 나오긴 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너의 잘못이거나 모세 너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자신이고 자기가 처한 이 목마름 갈증이 제일 큰 문제로 보이니까 하나님은 엄청 작은 존재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소해도 되는 그런 대상처럼 여기면서 자기와 맞먹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고소한다면 어디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묻고 고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 중에 식사 중에 가족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장인 아버지에게 식사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기독교 문화를 공유는 하고 있지만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우리가 곡식을 심었고 우리가 비료를 주었고 물도 주었고 우리가 허리가 휘도록 수확을 해서 우리가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고했는데 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데리고 나온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은 이 광야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참을성이 더 없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광야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되어서 간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전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인내하고 더 성김을 베풀 줄 알고 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고난은 되돌아가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선택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갈림길에서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불편하고 지체되고 참아내야 되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명상으로나 수양으로 이런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자기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에 가시는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야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넘넘한 군사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광야 백성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단순히 원망 표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다툰다는 말이 법적 용어이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는 것, 사형에 주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고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을 7절에 모세가 좀 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방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의 말을 평가해 보게 되면 참으로 의의가 없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모르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갑자기 장로들을 소집하라 하시고 지팡이를 언급하시고 반석 위에 서겠다 하시고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잡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에게 또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날강의 하수를 치라, 티끌을 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내리시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 장로들을 회집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신 이 조치는 지금 재판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고소해서 이것을 법적 문제로 가지고 왔으니까 재판을 열어서 잘못한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정에서 누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법정에 가보시면은 중앙에 재판장석이 있고 재판장 앞에서 이쪽이 검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변호사 또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 서다 하는 이 표현,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직을 받을 때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라고 표현합니다.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자기의 개혁 신앙을 필요하고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이 거기에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서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인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전이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상전이 될 수 없는데 모세 앞에 서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피고인석에 직접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심판의 도구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고인석에 서서 심판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석이 거기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일강 하수를 치라 하셨던 그 동일한 심판의 용어를 피고인석에 서 있으실 자신을 향해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도 없이 오로지 백성들의 원망과 고소를 다 떠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목마름까지 이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재판 용어가 나오고 법적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해서 그들이 성소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시겠다고 하신 그 피고인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라고 지정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이때 반석을 지팡이로 쳤던 그 자리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 하나님을 고소를 하고 광야에서 받는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불법적인 고소를 참아내시고 원망과 불평을 받아내시고 오히려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고소와 부당한 재판 과정에다가 돌로 치는 형벌보다 더 심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만은 인내하고 참으신 것은 그 길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음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목마름까지 다 감당을 하셨고, 지팡이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창에 찔리시는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야 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움 없이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494장 1절 2절 먼저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백성들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광야 인생길이 지치고 험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이 광야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백성들처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광야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 교회가 믿음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을 통해 그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인약한 성도들,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주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활기를 불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